급하게 인사하고 왔더니 숨이 차네요. 예. 예, 우리 오늘은 그 라이스 우리 백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실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하고 너무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좀 귀한인 도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정했는데, 실제 잠깐 우리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지금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라이스 사람들이 원래는 시돈 사람이었어요. 시돈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그 시돈을 떠나게 되어서 그들이 거처할 땅을 정착을 하다가 이 한 땅을 발견하고 바로 이제 그 성의 이름을 라이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떠난지는 모릅니다. 시돈을 왜 떠났는지. 근데 우리가 오늘 봉독한 내용에 그들이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라는 걸 볼 때에는 아마 지금 현재 그들이 모여서 아마 그들을 다스리는 어떤 권세자들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지켜줄 만한 어떤 군대나 정치가들이 없는 걸 볼 수 있을 때 아마 이런 어떤 억눌린 삶, 뭐 어떤 그들을 착취하고 억눌리는 그런 삶이 싫어서 떠났는지, 아니면 뭐 세금이 너무 많아서 떠났는지, 아니면 어떤 그들의 삶이 너무나 이렇게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해 떠났는지 하여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들이 뭔가 그 사회하고는 뭔가 좀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 수 있는 땅을 실은 그들은 찾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라이스 땅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오늘 보니까 한가하고 평화롭고 그들은 어떤 이렇게 자기 일에 충성하고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이들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어떤 자기 일에 열심히 몰두하는 사람들,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들, 서로에게 방해되지도 않고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아니하고 또 남에게 또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어떤 그런 삶을 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의 삶에는 굉장히 충실하고 성실한 어떤 그런 개인으로 볼 땐 그런 사람들이죠. 그 현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거죠. 우리가 얼마나 나이스한가요? 보면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내 삶에는 뭐 이것만큼 정직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하고 남에게 해도 안 주고 어떤 그런 이 모습인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시돈을 떠난 다음에 시돈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전혀 상존 그들과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그 아마 이 자기들 스스로가 아마 이게 자립해서 살 수 있었는지 뭐 이들 시돈과는 교역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자립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단이라는 지파가 자기들도 이제 땅을 찾기를 원했는데 거주할 땅을 그 돌다 보니까 이 라이스 이 사람들이 보인 거야. 와서 보니까는 이들은 이들을 지키려는 군대도 없고 정체가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평화롭고 화평스럽게 서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것만큼 이렇게 이 차지할 데가 좋은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제 자기 부족한테 보고하였고 6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칼을 들고 와서 이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종을 시키고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은 이 사람들이 전에 이 몇 명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의 삶에 충실했기 때문에 뭐 그들도 뭐 자기들과 같은 정도의 사람인 줄 알고 뭐 이렇게 자기들을 점령할 그런 생각도 못했죠.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 정도 생각한 그 정도였죠. 근데 결국은 그냥 평화롭게 화목하게 산 것은 사실인데 그거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적의 침략에 대해서 전혀 방비할 수 없었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거죠. 그 단의 지파 볼 때는 이거 누워서 떡 먹기 식이에요. 너무 쉽죠, 실은. 근데 오늘 저는 오늘 이 라이스 이 지파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이 뭐 우리에게 그렇게 큰 교훈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잊어버려도 될 만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 특별히 관심을 두는 것은 이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볼 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거의 흡사한 거의 똑같은 그림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도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삶을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엄밀하게 들어보면은 이들도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게 굉장히 다양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짓는 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죄라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뭐 사람을 거짓말 한다든지 남을 해친다든지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남을 해롭게 한다든지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옛날에 뭐 지금 북한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어떤 핍박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고 소련이 기독교를 억누르는 것도 옛날에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기독교를 억누르거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또 수많은 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나이 사람들의 오늘 유형인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거의 이 종류에 속하는 죄가 아닐까. 내가 볼 때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죄를 지었다고 생각 안 하지만은 실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또 하나의 죄를 짓고 있는 그 모형을 여기에서 건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한번 제가 이렇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 내에서 신앙인으로 한번 제가 비교하고 싶어요. 신앙인으로. 이 사람들은 시돈에 살고 있었어요. 신앙인 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이 기독교의 집안 내에서 어떤 성실하게 기독교의 생활하는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신앙생활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커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은 무엇인지를 그들은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그래서 실제 마음속에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기독교에 반감을 갖게 되는 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뭔가 어떤 기존 기독교인 생활에 뭔가 반감이 있고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뭐 제가 볼 때 우리 권사님이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우리 젊을 때 가져갈 때 돌봐셨는가요? 조금 소홀히 돌봤죠. 우리 집사님 이야기 들으면 너무나 교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약간 소홀히 대한 벌써 회개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실은 부모들이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교회 헌신적이기 때문에 왜 저렇게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인데 우리 가정생활도 어떻게 교회만 바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마음속에 부모들의 그런 극성적인 신앙에 불만을 가진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해서 안 묻겠다. 그래서 점점 어떤 이 기존의 어떤 기독교의 세력에 대한 기존 신앙에서 점점 자기가 벗어나서 자기 독자의 신앙생활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뭔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저렇게 극성적으로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모들과 같은 그렇게 예수 믿는 모습을 갖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떤 자녀들은 하도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습관들을 배웠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신앙의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신앙인이지만은 실제 삶은 기독교인하고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앙에 대해서 아직은 중생하지 않는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부모에게 함께 어릴 때에는 함께 예수도 믿고 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지만은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무리들이 점점 또 거기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 실제 우리가 이 실은 뭐 어떤 사람들 한번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신앙에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어떤 열심히 있는 공동체에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런 헌신과 희생이 이게 뭐하러 사람들도 뭐 그렇게 반응도 좋지 않는데 그러면서 점점 내 신앙이 조금 더 이제는 무뎌지고 무관심해지고 점점 그들과 이렇게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래서 내 자신의 혼자
스타일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오늘 시돈 사람들 떠난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유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들에게 우리가 볼 때에는 이들은 실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서 보면은 이 사람들의 안에 그 이렇게 어떤 이 강조점이 뭔가 하면은 이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거나 어떤 뭐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인정하지만은 거기에 내가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그러면 거기에는 헌신 따르고 희생도 있고 때로는 섬김이 있고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돼, 이런 삶이 있는데 실제 그런 삶이 내가 싫었기 때문에 이제는 적당하게 교회 거리를 두고 교회 생활만 하는 거예요. 나만 방해하지 않으면 돼요. 나만 간섭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소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보통 대형교들이 많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한두 개밖에 없은 지금은 대형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그마한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개척교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개척하는 것이 굉장히 상급돼 있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큰 교회에 나와가지고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개척교회라면 한국에서는 개척교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개척교회 가기를 싫어하니까는 거기는 교육 환경도 안 돼 있지. 뭐 가면 뭐 예배도 제대로 또 분위기도 안 돼 있지. 내 애들 교육도 안 돼 있지. 그리고 또 뭐 사람이 얼마 내니까는 또 눈에 표가 나게 헌신도 해야 되지.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는 적당하게 거리를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이 개척교회 가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내 마음속에 그게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안 가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면은 뭐 이렇게 지하실에 옛날에 이렇게 지하실을 렌트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요즘은 지하실을 사람들이 내려가기 싫어하니까는 개척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들 다 어디로 갈까요? 이 조그마한 교회 안 가고 다 어디 갈까요?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큰 교회로 가면 이미 다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나는 뭐 헌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희생할 이유가 없어요. 다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가면 교육들 다 프로그램 잘 돼 있죠. 뭐 교육 같은 거, 모든 예배 같은 거, 교회 건물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운 거예요. 난 몸만 담으면 돼요. 게다가 또 좋은 것은 내가 간섭받을 필요가 없어요. 조그마한 교회 가면은 왔냐 그러고 인사하고 번거롭게 하는데 현대인들은 나에게 신경 쓰는 거 이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현대인들은 그냥 내가 예만 들고 가는 걸 원하는데 뭐 이렇게 뭐 물어보고 뭐 이렇게 그게 싫어가지고 큰 교회를 많이 가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한번 예만 드리면 끝. 나는 enough.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들은 의외로 그런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때 그 한국에서 이렇게 한 1, 2천 명 되는 교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좀 섬겼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저는 길거리 가면 누가 인사하는데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내가 설교했으니까는 뭐 인사는 하는데 그 이분들의 생각은 그 제가 이제 그 한때는 제가 성경 공부를 한 몇 년간 인도를 했는데요. 공부를 하면은 누가 참석한지 아세요? 장로님, 권사님. 이분들은 뭐 빠지기도 체면이 있으니까는 그분들이 빠져요. 오예배도 그분들이 참석하고 그럼 제가 다른 것도 하게 되면 또 그분들이 골로 와요. 그 항상 한 50명, 4, 50명 정도가 제 모임에 뭐 어떤 집회라든지 성경 공부나 그렇게 참석한다고요. 동일한 분들이. 나머지 분들은 그 제가 볼 때는 큰 교회도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은 많고 교회가 큰데 그 사람들만 교회가 너무나 바쁜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는 나머지 900명 뭐예요? 교회 신경 안 써요. 그냥 뭐 너희는 뭐 너희들 하는 거지. 이게 이제 그런 우리가 점점 그런 세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기 있는 라이 사람들의 어떤 이 분위기가 오늘 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 내 스타일의 예수 믿는 것. 내가 이렇게 뭐 교회 반대하지 않지만은 그냥 소극적인 거죠. 남의 간섭만 신경만 안 쓰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뭐 헌신을 요구하고 뭐 희생을 요구하고 이거는 싫으니까는. 자, 오늘 이런 사람에 대해서요.
과연 우리가 이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뭘까? 여러분 실은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의 한번 특성을 보게 되면은 실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보면은 뭐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하죠. 그러니까는 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해요.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들 가운데에서 삶의 중심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그런 교회 찾는 것도 내가 나를 위해서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말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신앙생활인 거야. 방해받고 싶지 않고. 그래서 실은 이들의 삶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섬긴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 그 모양 가운데 예수 믿는 어떤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희생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삶에 어려우면 그분을 찾는다든지, 내가 삶을 계획할 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든지,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내 뒷전인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스타일로 내 생각대로 아무 그냥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 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문제가 안 나니까는, 표가 안 나니까는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과연 이것이 오늘 성경은 이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실은 외적으로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아닌데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죄라고 말해요. 근데 이들의 우리가 특징을 보면은 제가 두 가지의 어떤 특징을 건질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들이 실은 시돈을 떠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살기 위해서 한 고장에 모였어요. 남에게 상관도 안 해요. 간섭도 안 합니다. 서로 간섭 안 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볼 때는 이들의 삶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이에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이죠. 내 가정, 내 삶만 내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요. 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 내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학위도 받고 좋은 직장 얻고, 이 모든 것이 뭔가 하면 철저하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내 가족만을 위한 삶입니다. 오늘 이들의 삶이 그거예요. 남에게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성실하게 정직하게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삶을 성경은 이기적인 삶이라 그래요. 성경은 한 번도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내 삶의 어떤 행복과 내 삶의 안정이 그들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전념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좋은 삶을 갖기 위해서 거기에 전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는가 하면은 실은 우리가 사람이 뭐로 평가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직위에 있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똑똑한가로 우리는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인가가 사람의 신앙의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평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의 행복이나 안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진리나 거룩하고 의로운 삶에 초점을 두라 그래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먼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구하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보다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 삶의 번성과 풍요로움의 목적을 두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저버리는 거죠. 그 내 삶의 목적이, 그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을 추구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너희는 너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형제를 생각하라 그래요. 여러분 실제 성경의 가르침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사도행이 묻잖아요.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뭔가요? 내 몸을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모든 계명의 총강령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걸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계명들을 준 거야. 이 두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모으면 한마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에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근데 우리는 모든 삶이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 삶을 중심으로 나갑니다. 그분을 섬기지 않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모든 우리가 성도들이 지켜야 할 모든 계명의 완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가요? 이웃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이웃 사랑이 우리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한 가지의 계명입니다. 이것은 남에게 국리를 베풀고 그에게 신경을 쓰는 것, 이게 우리의 성도 삶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나에게만 신경을 쓰죠. 내 가족에만 신경을 써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내가 몇 군데 읽으면은 우리가 말씀해 주시기를 디모데서 보게 되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 그 우리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께 두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만 둔다는 거죠. 두 번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다른 형제에게 두라는 거죠. 그에게 너그럽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국리를 베푸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참된 경건이 뭔가? 우리는 참된 경건을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아니지. 너의 참된 경건은 이웃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야고보서가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27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경건한 삶이 뭐라고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여러분,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긴다 하는 것이 주 앞에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게, 그게 여러분 경건이 아니라 진짜 경건은 뭐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궁질이 여기는 거예요. 관심을 쓰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실은 내 삶의 초점에서 벗어나서 형제에게 관심을 두고 형제에게 초점을 두고 그를 중심으로 내가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는 형제 사랑이고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눠줘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내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서 형제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형제에게 관심을 두지 않냐고, 나와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나에게만 관심을 두고서 내가 열심히 주 앞에 기도만 한다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내가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기적인 삶이 바로 여기에 문제 있는 거예요. 이들은 철저하게, 이 라오스 사람들은 자기들만 신경을 썼어요. 시돈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누가 어떻게 살든지 신경 쓰잖아요. 다만 나만 방해하지 않고 내가만 혼자 열심히 사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저는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우리 특별히 현대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내 성도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거의 나만 생각 쓰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모습이 뭔가 하면은
이들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죠. 근시안적인. 자기들이 조만간 이 다네 지파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 그들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그들이 뭐 정탐꾼이 왔을 때도 그냥 뭐 지나간 사명가 생각했지 여기 대해서 경계심이나 아무것도 그들은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근시안적이죠. 지금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 예상하지 못해요. 그냥 그 일 만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세상의 준비를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만큼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 없으니까요. 내 장래에 대해서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든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왜 준비 안 하는가라고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적인 면에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데려간다면요,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요? 내가 정말 자신 있게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우리의 생명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5분으로 알 수 있는가요? 아무리 건강하고 젊어도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오늘 걷어간다면 내가 이 순간 내가 신앙이 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내 삶에 추구하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갑자기 주 앞에 맞이한다면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의 가운데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나만 신경을 쓰고 살다가 갑자기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과연 나를 도와줄 형제 자매들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신경 안 썼는데 그들이 내가 무관심했는데 내가 갑자기 아프다 그래서 과연 형제들이 내 삶을 알고 돌아볼까요? 그런 기회를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떤 삶의 삶의 요렇게 사는 방법이 아니라 결국 내가 형제에게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아플 때는 또 그들이 나의 사랑을 베풀어 주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인 삶은 남에게 신경을 안 쓰고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는 내가 형제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나는 그걸 위해서 내가 나눠준 것도 없고 희생한 것도 없고 같이 시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아플 때에는 이 땅의 삶도 그래야 할진데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내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주님을 내가 찾는다고 주님이 나를 돌아볼까? 과연 여러분이 자신 있는가요? 내가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가 다시 주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면은 항상 때를 따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뭐 도를 그런 내가 찾는 마음도 실은 부족하겠지만은 찾는다 할지라도 과연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떠나 살았는데 그를 도와주실까?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여로보암 한 명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북쪽에서 첫째 왕.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아들이 아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데려놓고 치료하려고 예를 썼지만은 치료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선자에게 자기 딸을 자기 아내를 변장해서 보냅니다.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찾았기 때문에 계속 사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궁히 여기지 않은 걸 알고 변장을 시켜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선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한 여인이 너를 찾아올 거야. 그 여인은 여로보암의 아내야. 찾아온 이유는 아들이 병들어서 너에게 고침받게 해달라고 찾아올 거야. 너는 이에게 선포하라. 내가 그에게 궁리를 베푸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그 아들을 죽일 것이라고 선포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아내가 왔는데 선포해 버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그 올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어떤 말씀이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기에 보시게 되면은 열왕기상 14장에 자, 내가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역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그러면 내가 여로보암의 이 모든 집에 재앙을 내려서 거기에 속한 모든 자들을 내가 다 쓸어 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너의 아들, 지금 병든 아들 아비야 혼자는 그도 여호와 행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 아들만이 온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며 나머지는 거기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을 줘요.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비야는 비록 아팠지만은 그애는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도 찾은 자였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나는 그를 기억해서 내가 안전하게 갈 거야. 무덤 속에 들어가. 나머지들은 아니지. 근데 이 여로보암이 지금 왜 선지자를 찾았어요? 그전까지는 한 번도 자기의 아쉬움이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죠. 근데 아들이 아프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삶의 문제를 만나서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내가 어떤 이 사업이 안 되거나 뭐 만나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찾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혹시 응답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가 나를 떠났는데 네가 나를 찾는 게 진짜 내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너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네 삶을 돌이켜 나를 찾은 거야? 아니지. 네가 삶이 어려우니까는 그거 해결하려고 나를 찾은 거 아니냐. 내가 해결해 주면은 다시 나 안 찾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보통 그래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을 그때 어려움 만나서 찾게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이건 우리의 착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행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잠언 기자가 11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선행에 대해서 아까 아비와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선행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그 히브리서 저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섬긴 것을 하나님이 나는 결코 잊지 아니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뭐라고 잠언서에 내가 마땅히 이 세상에서도 내가 보응하겠다는 거죠. 너의 선행을 기억하고 내가 보응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악인에 대해서도요 보응하겠다는 거죠. 누가 악인인가요? 하나님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1장에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내가 너무나 배불러 거기에 냄새가 나가 싫어. 너희들 나 찾은 것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는 나를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 내 마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 네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 여전히 너 중심적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야. 꼭 우리는 죄악이 폐역한 남을 죽이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어떤 이렇게 해를 끼치는 어떤 끔찍한 걸 생각하지만은 실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믿는 성도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삶, 여전히 하나님을 내 뒷전에 두고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나를 위한 삶, 이게 오늘 성경은 이게 불신의 삶이고 이게 불충이며 우리에게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들은 너무나 근시안적이었어요. 자기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와가지고 그들을 멸망할 때 손도 쓰지 못하고 그들은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거죠. 반 우리의 삶이 근시안적인가 아니면 진짜 우리의 삶을 미래를 바라보고 내 영혼이나 내 모든 육체의 삶도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준비를 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사고 내가 신경을 쓰지 않고 내가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언제 할지는 몰라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모든 걸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 미가의 집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미가가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금 어떤 그 신상들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부옷을 만들고 하나는 그 뭐 이렇게 새겨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단이 와가지고 그걸 다 뺏어갑니다. 거기는 재상도 뺏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 따라와가지고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단지파 뭐라 그래요? 죽을래? 그리고 다시 그냥 돌아갔죠. 그 이들이 볼 때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남들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했지만은 결국은 다 빼앗겨버린 상태가 나와요. 미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싹 쓸어갔어요. 오늘 여기에 라이스도 마찬가지죠. 자기 샀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멸망당하는 삶을 된 거죠. 이게 이들의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들이 볼 때는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 대한 현대인들의 특징이며 하지만은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섬기며 내 멋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기독교에 반대하지 않고 여전히 교회 나오기도 해요. 나를 한번 나오기도 하죠. That's it. 그게 조금 더 요구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교회 안 나오죠. 요즘에 현대에 내 교회에 이렇게 미련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이건 내 교회다 그러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과연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교회가 내 교회인 줄 알고 죽어도 거기서 죽었어요. 물론 그게 너무나 심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지만요. 제가 우리 사회가 영락교회 LA에 있는 한 80명 되는 교회 아니에요. 거기 지금 교육자에 있었어요. 제가 좀 이야기 들은 그 교회는 철저하게 교인들이 내 교회 주인의식이 있어요. 거기는 교인들이 내 주인이에요. 특별히 장로님들이 이게 내 교회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목사님을 자기 마음대로 보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보내는 거죠. 목사님이 떠나는 거지 내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또 그런 신앙의 모습인데 반대의 모습이 있어요. 교회 미련 안 가져요. 여기만 교회 있나? 다른 데 가면 교회 또 있지? 그 여기에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마음에 안 맞으면 다른 게 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만약 은퇴하고 또 새로운 목자가 왔다 하십시다. 좋은 분이 오면 저는 기도하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몰랐죠? 정말 좋은 분이 오기를. 그런데 만약에 그럴 목사가 오면 어떻게 돼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목사 오면은 우리는 떠나죠. 여기만 교회인가?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 내가 내 스타일에 맞게 내 마음에 맞게 마음에 안 맞으면 가는 거예요. 어떤 애착, 정착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이 성도가 나와 함께 맺어진 가족인 줄 알고 함께 신경을 쓰고 돌보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이 교회 나오는지 교회 나오지 않는지. 여러분이 1년 동안 여러분 있으면서 한 번도 식사 안 한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제 가운데서 그 사람이 한 번도 인사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나온지 안 나온지, 누가 교회에 빠졌는지, 누가 안, 이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 청년들이 빠지는데 신경 썼는가 여러분? 안 쓰죠. 청년들만 신경 써요. 밥도 먹이고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신경 안 써요. 저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말 여러분이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한 공동체인데 정말 이 사람을 내가 내 시간을 투지고 희생하더라도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신경을 쓰고 나를 바치는 이런 삶이 우리는 보기 힘든 거야.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 교회가 실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숫자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려면 표가 나니까는 그래서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래도 혹시라도 한두 명이 오늘 이렇게 시돈 사람들이 나의 사람들이 시돈을 떠났어요. 저는 꼭 떠나지 아니해도 여전히 공동체에 함께 머물고 있어도 실은 그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 나와 공동체이지만은 실제는 공동체가 아닌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것이 나만을 위한 공동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인가, 여전히 내가 주님을 섬긴다면서도 모든 계명이 이타적인 주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준 것이, 그리고 나를 따른 말씀이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데 정말 내 삶을 내가 조금이라도 바쳐서나마 형제들을 세우는 게 신앙의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는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모르고
괜히 지금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검토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짧은 인생 멋있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성도다운 저는 그런 모습을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